큐티라이브 김목사입니다. 욥기 3장 1절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첫째, 7일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장면이 기대되는 그 후에 라고 하는 도입부 때문입니다. 독자들의 관심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1, 2장에서 욥은 사단의 시험을 통과했고 하나님의 욥에 대한 신뢰는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7일의 긴 기간이 독자가 원하는 욥의 신속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둘째, 욥이 입을 열어 라고 표현했는데 또 다른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이 흐르고 있다가 7일간 굳게 닫혔던 욥의 입이 다시 열렸을 때 무슨 말이 나올까? 놀랍게도 그 열려진 입술로부터 의인 욥에게 기대할 수 없었던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서 24절입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문학 형식을 빌려 고통스러운 정황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 이후에 나오는 유명한 생일 저주문이 있었는데요. 욥기에는 거기에서 발견할 수 없는 더 심각한 저주가 있습니다. 자신을 난 날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잉태된 밤까지도 저주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생일의 때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시간적 부정뿐만 아니고 공간 부정까지 담고 있습니다. 아예 죽음 가운데 묻혀버리는 음부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전하는 자의 소리뿐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날에 울려 퍼질 즐거운 소리를 정막으로 차단합니다. 욥은 결정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합니다. 하나님 창조가 역행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 세계를 부정할 뿐만 아니고 먼저 간 죽은 자들의 죽음을 부러워합니다. 그곳에서는 고통이 끝나고 안식만 있기 때문이지요. 욥에게 음부는 피난처입니다. 현재 세상의 소유와 곤비함으로부터 떨어진 것이고 갇힌 자의 억압이 없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안정과 자유를 얻는 곳입니다. 나아가 욥은 직접적인 죽음 강구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죽음에 대한 자살기도는 없었는데 욥은 극심한 탄식의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죽음을 바라는 자살기도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의 생일 저주는 이제 창조세계 전체에 대한 저주로 발전합니다. 첫째,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면서 하나님의 첫 번째 날 사역인 빛이 있으라 예히오르, 그것을 예히호셋이라고 바꾸고 있는 것이죠. 둘째, 어둠, 죽음, 구름, 흑암 같은 묵시적 언어로서 심판과 종말의 시기를 묘사합니다. 욥의 개인적 삶의 종국은 곧 세상의 우주적 종말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셋째, 질서를 무너뜨리는 혼돈의 세력까지 동원합니다. 8절에 나를 저주하는 자들은 고대 마술세계에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넷째, 창조세계의 부정은 죽은 자들의 세계인 스올 또는 음부에 대한 묘사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구약성경의 세계관은 저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에 욥기 본문은 구약성경의 이러한 전통에 역행하는 것이죠. 끝으로 25절, 26절입니다. 욥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자신에게 닥쳤다고 탄식합니다. 26절을 보면 욥이 두려워하는 것은 로게스, 곧 혼돈이었습니다. 모든 질서, 안녕, 평강을 보존해 주었던 울타리가 철저히 파괴된 현실이죠. 욥은 이후에 무방비 상태로서 친구들과 대화하며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항변합니다. 최고의 완벽한 삶을 살았던 욥이기에 그 완벽을 깨뜨리는 어떠한 무질서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하셨습니다.